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말씀 제목은 환경과 다루심입니다. 환경과 다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의 어떤 출신과 배경과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불평 불만을 쏟는 사람들 혹은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 탓을 하고 또 주위에 나라 탓도 하고 자식 탓도 하고 환경 탓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환경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들의 직업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업군들을 보시면 목자였다가 왕이 되었던 다윗, 또 별 볼 일 없는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울, 또 무화과나무 뽕치기였던, 우리는 이제 뽕나무라는 표현을 하지만 아모스라든지 또 목자의 삶을 살았던 기타 등등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환경 속에서 함께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별 볼일 없던 사울이 왕이 됐고 그 왕이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은혜로 왕이 됐는데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환경에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거기에 온통 집중하다 보니 이제는 그런 환경에 오히려 짓눌러져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보다는 사람들의 필요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서 결국은 그가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언뜻 보면 환경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보다는 더 극단적인 환경에 놓여있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부터 10년 이상을 쫓김을 받았어야 됐고 또 그야 일련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그런 속에서 그가 결국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다루심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그렇다 한다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환경을 이기는 믿음과 환경에 넘어지는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면서 사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정말 눈앞에 이런 환경이 깝깝하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있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후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삶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교회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거기에 눌려지고 거기에 좌우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 어떤 평안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환경 속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는 그 자체가 사실 더 큰 문제인가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불가피하게 내가 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필요 불가결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그런 환경에 내몰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충분히 하나님께로부터 다루심을 받으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이런 모든 환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는 그 환경에서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하나님 그분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게 되어지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환경에 짓눌려져서 오히려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기에서 끝장이 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환경을, 상황을, 문제를,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시고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또 혹은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통해서 깎여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은 불안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제협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 조그만 환경 변화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의 안정감이 없고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안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에 또 삶의 인생의 이런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심한 감정의 극한 어떤 눌림에 있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이끌리는 대로 환경이 변화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치면 거기에 휩쓸리는 것처럼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리면서 아주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보는 것은 결국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환경을,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앞길에 여러 일들이 있고 우리 앞길에 여러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는 예배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고 결국은 환경과 조건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지 보여지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 상황에 이끌리며 사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청산하고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아니라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믿음으로 행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당할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문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느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참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반응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수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을 보시면, 신명기 7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당장 나의 환경과 상황이 막막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급박한 환경 속에 계시고 내 문제 속에 계시고 내 고통 속에 계실 때에 결국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 변화와 상황에 의해서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때로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환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던 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왔던 것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똑같이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던 이유는 그들은 보고 행했습니다. 보고 판단했습니다. 보고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이론과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앞서야 될 것은 믿음의 안목입니다. 믿음의 안목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저절로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의도하신 바를 내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알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그 속에서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셔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환경과 여건의 풍파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이제는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어. 그래, 될 대로 되라. 나는 이제 이 상황에서 무너져 버린 거야. 나는 끝장이 났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극한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음에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곤비케 되어졌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믿음이 강하다고 할 때 믿음 좋은 사람들,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수의 공격과 때로는 세상의 공격과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 펼쳐질 때 넘어지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세워줌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내가 지쳤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 할 때에 앞뒤 좌우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겨싸이지 않는다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우겨싸이지 않습니다. 우겨싸이지 않는 이유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내 앞에 있는 문제와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떠한 난관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과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시를 받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어떤 소년이든 그리고 장정이든 넘어지며 피곤하고 곤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앙마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넉넉하게 뭐 한다는 거죠?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현실의 아픔 속에서 그것만을 바라보면 계속 커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를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어떤 착각을 하냐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넘어진 거야. 여러분께서는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고 여리고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믿음의 순종이 따라야긴 했지만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를 보세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성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 거죠.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였고 아이성은 아주 작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문제에 무너졌습니다. 전쟁에서 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게 졌는지 아이성 사람들이 대범하게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을 만큼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신자의 영적 승리는 어떤 내가 큰 문제에는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크고 그리고 믿음의 강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가 믿음이 막 차곡차곡 쌓아서 내가 강한 믿음이 내가 막 이렇게 가져가고 내가 이렇게 소유하는 식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이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 담대함 속에서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오늘 자동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믿음의 승리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생활이 또 벌어질 때 외로움을 겪을 때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나는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감이 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알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아주 자빠져 넘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과 5절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가울 때 갈 때에 행할 때에 타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급박하고 위기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거기에 너무 힘들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있게 될 때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몰릴 때에
그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정말 하나님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찾아오셔서 그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넉넉히 이 모든 상황을, 모든 이런 환경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는 것만을 가지고 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펼쳐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국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이 안위하신다 그러잖아요.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되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함께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결국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환경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충분히 다루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내가 다루어지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만져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환경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담대함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시적으로 낭망하거나 지치거나 놀라거나 다급해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환경이 나아지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할렐루야 좋습니다. 근데 또 힘들어지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 그대로 막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는 그 믿음의 초점이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환경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그냥 그것에 대해서 그냥 코웃음 치면서 그냥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겼을 때에 환경 속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연속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듭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다 보니까 흐트러지고 때로는 정신이 혼미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오직 환경에만 몰두하게 되어지고
문제는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러한 일 그렇게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공격하니까 거기에 이제는 그 고통이 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원망의 화살을 쏟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원망하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또 원수의 공격까지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나는 조급함과 하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듦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환경을 더 꼬이게 만들고, 두려움은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결국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깨뜨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만져져야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다루심을 통해서 그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이전의 나이가 아니라 서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어지는 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나를 지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환경만 바라보고 내가 눈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내게 비춰질 때, 그 다루심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것에 저항하거나 거기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온전하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환경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손길에 나가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도록 우리는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에 따라 내 믿음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인격제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 종교심 혹은 신념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렵고 있는 환경을 바꿔야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처한 환경이 나아졌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여사가 되지만, 힘들어지면 믿음에서 따라가는, 신앙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그 인격적이신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환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상 누각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실 속의 화초처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쉽게 넘어져 버리는, 쉽게 쓰러져 버리는,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리고 편안할 때에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다가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뭐 하나님 믿어봤자 필요 없구만, 믿음이 쓸데기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기 함정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다루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때로는 만져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내게 책망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믿음의 환경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갖도록 주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요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환경과 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거룩한 손길 가운데 내가 깊이 만져줌을 통해서
아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때 공격적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환경과 다루심, 결국은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이 아주 고통스럽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루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다루실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숨통이 트이고 거기서부터 믿음의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환경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의한 삶,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 그 삶을 가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분만을 추구하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의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때로는 조그만 문제가만 생겨도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때로는 조급해질 때가 있는데 정말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정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거룩한 손길, 그 다루시는 손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